우리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신앙의 작은 목표들 정해놓고 또 신앙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는 그 오첫 운동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실천해 보려고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우리 또 현수막에 있습니다. 제가 앞에 거 하고 여러분들 뒤에 거 하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사랑을, 첫날을, 첫 시간을, 첫소리를. 오늘 세 번째 첫날을 귀하게. 이것은 주일 성수 운동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자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첫 주일을 잘 지키는 이 정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날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사사로이 오락을 행하는 날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한 주간을 위한 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정리하는 또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 날이 귀한 날이다.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낼까? 그래서 그 첫날을 아주 잘 보내면 남은 일주일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날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이 다양화되면서 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또 본인이 예배 자리를 찾고 또 다른 날 예배 드리더라도 그날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나의 첫날이다 생각하고 아주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뜻을 받드는 모습들로 그렇게 하루에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셔서 남은 6일도 그 힘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그렇게 살자. 이제 그런 운동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한 날을 통해서 나머지 날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날을 귀하게 여기시고 잘 보내셔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늘 충만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2015년 12월 28일 날 있었던 위안부 합의입니다.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만나서 전격적으로 이제 합의를 했죠. 일본에게 100억 원의 기금을 받고 사과인 듯 사과 아닌 듯한 그 사과를 받는 것으로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그런 내용의 합의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16년 2월 10일에 있었던 개성공단 폐쇄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서서 정부가 취한 강경한 대응입니다. 북한은 바로 남측 인원을 추방하고 개성공단 자산을 동결을 하지요. 그래서 판문점 연락 채널이 폐쇄되면서 모든 대화와 교류가 단절되었습니다. 지금도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공방이 오고 가고 있고요.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보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선택이었는가?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두 사건을 보고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답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유상에 별반 다른 것이 생기지 않았고요. 국민의 자존심과 재산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평화와 통일의 기반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무너지게 되었죠. 대외적으로는 굴욕이고 대내적으로는 자국민 무시라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총선과 맞물려서 밥그릇 싸움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국가부채,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수출 부진, 일자리 부족은 여전합니다.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 또 쾌락, 또 도덕과 윤리의 실종 등 답답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가? 한번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멸망당할 때의 상황은 아주 비슷합니다.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런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었고요. 재판이 타락을 했고요. 억울한 자들, 또 약한 자들의 눈물의 호소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국내적으로 수치와 고통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지고 신앙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지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지냈는데, 몇 년 있으면 돌아갈 것 같았는데 10년이 돼도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조짐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당신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고 쉽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백미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앞부분에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른 뼈 환상이고요, 또 하나는 두 막대기 상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 뼈들아, 너희들이 살 것다.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입혀졌습니다. 또 대언하라고 그러니까 생기에게 들어가서 살리라고 대언을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진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군대가 골짜기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지금 마른 뼈 같은 절망 상황이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막대기 두 개를 들으라고 하고, 한쪽에는 유다, 한쪽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두 막대기를 딱 붙여서 하나가 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나라를 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한 임금이 섬기는 통일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또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른 뼈 환상과 두 막대기 상징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통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시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제 회복과 통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두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과 통일은 실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 이상 이 민족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주셨고 교회들을 많이 세우셔서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많게 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비록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도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고 끊임없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절망의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절망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여전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애국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이 나라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지만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소망을 접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른 뼈 한 쌍과 두 막대기 상징을 통해 소망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덧붙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강력한 소망의 말씀이고 실천적인 그런 실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6절에서 28절까지요.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가운데라는 단어입니다. 가운데. 26절 보시면요. 26절 보시면 뒷부분에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27절이 앞부분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28절 말씀이요. 앞부분입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처소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는 포로로 잡혀온 시대에는 이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파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그곳에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처소를 마련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이고요. 소망을 가져도 좋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26절 보시면요. 중간에요. 또 그렇게 나와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견고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다시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약탈당하고 사륙당해서 그 규모가 많이 작아졌지만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견고하고 번성한 그 땅이 어디냐면 포로지가 아닙니다.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에 돌아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강대국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살고 인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번성한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두움에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터전도 없습니다. 핍박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소. 너희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휘둘리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말씀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헛소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국이 알리라. 그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너희를 다시 고향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견고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뒷구녕에서 꿍짝꿍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꿍짝꿍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으로 증거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견고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수치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고요, 소망을 가지고 당당한 삶을 살 준비를 하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국 땅에 와서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요, 성벽도 다 무너졌고 삶의 기반들도 다 흔들렸습니다. 포로 생활에 힘든 고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거기서 견고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소망을 찾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받아도 좋은 말씀입니다.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틀 후면 우리가 97주년 3.1절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100년이 가까운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뭐 그렇게 크게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고 하면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가 한 28년 정도 됐는데요, 교육전도사 때부터 국가 절기 설교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3.1절에 관계된 설교를 하면서 찾았던 자료들을 쭉 보면 그렇게 크게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악화되면 악화됐지 크게 개선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안 좋아졌는고 하면 이제는 완전히 굴욕 상태까지 오게 되었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러한 그 관계들이고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모든 면에서 잘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왜 만세운동을 했을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왜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 같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만세운동을 벌이는 것은 교회의 입장에서는 핍박을 각오하는 일이고요, 또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뭐 총칼 앞에서 손을 들어야 됐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되고 세계를 섬길 것이라는 그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총칼 앞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또 그 일 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3.1절을 앞에 두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생각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도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접지 않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상황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핍박을 받을 줄 알면서도 소망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만세운동을 불렀던 이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귀한 모습들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세상 나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 민족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많은 건전한 생각을 갖고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 쓰고 수고한 일들은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고요. 한국교회는 이 나라와 함께 흥망성쇠를 같이 하면서 달려왔던 것들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세상 나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도록 견고와 번성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것을 의지해도, 어느 나라를 의지해도, 어느 사람을 의지해도 이 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손을 대실 때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의 필수적인 일들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셔서 만든 나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번성하고 부흥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생겨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된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소망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이 소망을 접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인 것이죠. 새벽마다 우리가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은 꼭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나라가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런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 다 제쳐놓고 자신의 절망 상황만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한편으로는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이지만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국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모든 통일의 기반들이 흔들리고 뒷걸음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장중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참된 회복과 평화와 통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룬다는 명목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무기를 만드는 것이고요, 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세계 평화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한 번의 실수로 한 지역이 완전히 날아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원전 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인데, 핵과 관계된 한 부분만 인간이 실수하게 되면 지구의 한 덩어리들이 왕창 사라질 수 있고 피폐화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도해야만이 회복과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일들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방탕하며 살면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를 정말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경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소망을 갖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거룩한 삶들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임재하실 수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삶에서는 거룩함이 상실됐는데 소망만 달라고 도와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으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거룩을 회복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거룩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본국으로 돌려보내시면서 거기서 새로운 또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되고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나라가 그렇게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만들면서 우리가 이 나라와 국민에 대한 아주 귀한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또 나라를 봐도 교회를 봐도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내 편, 네 편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해도 그렇고 교회에 어려운 분열이 생겨도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내 편, 네 편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내 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 편을 선택하니까 좋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들도 그러한 것들을 깨부시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잘하고 잘못한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내 편, 네 편을 가지고 투표를 하니까 지도자가 바뀌지가 않는 것이니까 미래가 바뀌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이번 4.13 총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의 구조를 바꾸는데 다른 방법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돌 던지는 방법은 택도 없습니다. 빌미만 더 제공하는 것이지 이제는 살아있는 것은 오로지 선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깨어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참으로 거기서 지도자가 바뀌고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정의로운 나라로 또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바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3.1절을 맞이하면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만세운동을 벌이고 고난을 자초했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애국 성도들의 그런 선배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또 삶의 터전을 잘 만들고 이번 4.13 총선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참여해서 정말 나라 국민을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아는 오른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국민들과 또 지도자가 또 세워지는 그런 날을 꿈꾸며 노력한다면 조금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시죠. 그러나 한 번만 올려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투박한 양은 솥에 이 몸 으스러지도록 펄펄 끓어도 좋다. 백설같이 눈부신 밥 아래 칠흑 어둠 속에 머물러도 좋다. 언제나 나의 순서는 맨 꼴찌일 뿐이지만 얇디 얇은 이 가난한 몸뚱이 부글부글 끓어 이윽고 용서 숨쳐 올라 그대의 탁한 목구멍 뻥 뚫어주거나 불편한 속 달랠 수만 있다면
그대의 입맛도 구워 살맛마저 치솟을 수 있다면 이 한 몸 남김없이 쓰러져도 좋다. 그죠? 제목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다 아시는 건데요.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정연복 선생님이 쓴 누룽지라는 시입니다. 누룽지입니다. 자기 몸 다 태우고 삭혀서 누군가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몸 내던져도 좋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섬김의 삶을 많이 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고요. 이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면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룽지와 같은 성도, 누룽지와 같은 지도자를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혼탁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면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 주님 기뻐하신 나라,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나라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또 노력하시고요. 이번 또 총선에서 정말 누룽지와 같은 지도자를 많이 뽑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당한 한 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행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누룽지와 같은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 사회의 저변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시작하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나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지만 소망이 있다는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가운데서 이 나라가 소망 있는 나라로 발전하는 것 여러분 몸소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고 어둠이 바뀌어서 빛이 되어지고 답답함이 시온으로 뻥 뚫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